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어떤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항상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냐? 교회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속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나가실 때 교회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것에 관심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주신 하나님의 귀관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연약하지만은 드러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1교회 40주년을 맞이한 때에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이고 좋다 문제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40주년을 맞이한 때에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성전,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짓게 되어진 헤롯 성전.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은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예수 믿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로 모르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게 되어져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공동체, 이것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서 교회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더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는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거룩하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고 계시는 믿음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인데 그런 분열이나 그런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교회의 거룩함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성전 개념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나를 상징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들이었지만 그렇게 드려지면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구나, 법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하고도 그냥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 되어져 있구나.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그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내 일상의 삶을 통하여 표현돼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한 성전을 보면서 세상이 와, 저기 성전이구나. 저기 교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전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었듯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건물 그거 이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모여서 제일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를 표현해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날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가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살아있어.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말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어. 지금 저 행동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어. 지금 저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각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기치고 거짓, 술수, 온갖 힘의 논리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자꾸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나갈 때 사기 안 쳐도 안전하고 거짓말 안 해도 튼튼하고 이런저런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이 유혹하는 방법으로 안 살아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나가는 것을 통하여 저기 왜 저런가? 우리하고 다른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제일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어우러져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주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전이 늘 거룩함을 유지했듯이 거룩함을 지켜내며 보여주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으면 맛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늘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전이 거룩함을 가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깨뜨려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역사가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이 단어가 그 난하에 보게 되어지면 멸하면, 파괴하면, 멸하면 이런 단어로 같이 쓰여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구약의 성전이 그러했듯이 신약의 교회 한 사람 또 더 나가서 공동체 이 속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구나, 왕이구나, 하나님이 머리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저 성경책이 있다, 설교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벌벌 떨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내 모든 일상의 자리까지 세미한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함이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곳.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림이 되시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내 삶은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날 다스리는 것은 나고 세상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위장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읽은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더럽히면, 파괴하면,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파괴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의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 되어지는 그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자꾸 파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제1교회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사진들을 쭉 보다가 지난 세월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많은 사람들, 사전에 표현되지 않은 더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눈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가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 어떻게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믿음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제1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지는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각 개인의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때, 내 삶이 예배와 관계없이 되어질 때 교회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요, 이 교회 지금까지 잘 섬겨나왔고 세워나왔듯이 앞으로도 잘 세워나가고 섬겨나가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의 앞서가신 분들이 섬긴 이 교회, 믿음을 드러낸 교회,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주를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의 후대들이 똑같이 더 강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제1교회 함께 섬겨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계속 받으시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영육간에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40주년을 지나올 동안에 연분연 주의 놀라운 손이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또 역사하여 주실 터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이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도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선교하는 각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